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은 했는데 오늘은 바이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제가 바이노에 대한 설교는 2021년에 했더라고요. 윤 집사님 오시기 전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6단어 정도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치사가 이제 붙어서 또 이렇게 형성한 그 단어까지 하면 한 9개 단어 정도 될 것 같아요. 말씀에 또 은혜를 받을 텐데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바이노. 무슨 뜻이에요? 걷다. 걷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걷다에서 바시스로 가죠. 그래서 첫 번째 뜻은 foot, 발이에요, 발. 성경에는 이 발이라는 의미가 바시스와 하나가 더 있죠. 뭐? 푸스. 맞아요. 이제 웬만한 건 다 맞춰요. 우리 성도님들이. 푸스. 이것도 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발은, 영적인 의미에서 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시스 하면 또 발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어요? 맞아요. 걸음. 한 걸음. 그래서 pace.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걸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밖에 못 가. 한 번에 이거를 완전히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순간순간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억 안 나요? 뭐예요? 베이스라는 뜻이에요. 베이스. 기초. 뭐 밑바닥. 바탕. 뭐 이런 뜻이죠. 무엇이 기초, 신앙의 기초를 무엇으로 두는가.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으로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바람이 불 때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바시스가, 바이노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 어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어원이에요. 이 바시스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사도행전에. 이따가 볼 거예요. 그리고 바시스가 쫙 파생을 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아는 거 뭐 있어요? 아는 거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바실레이아. 자, 바실레이아. 맞아요. 또? 바실레이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실유오. 예, 바실 유스에서 바실 유오. 또 많이 기억은 못 하시네. 바이노에 대해서. 또 없어요? 네, 차근차근 해봅시다. 될 수 있으면 요거는 아이로가 파생하는 거, 아이로가 어떻게 파생하는지, 또 바이노가 어떻게 파생하는지는 요거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왜냐면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요 아이로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을 한다. 이게 어떻게 파생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바이노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파생하면서 그 의미를 갖추는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요. 언제든지 누구를 만났을 때 뭔가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성경을 설명하고 말씀의 그 의미를 설명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거 이제 오늘 공부하고 다음 공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시험을 봐야 되겠어. 얼마나 외우시는지. 자, 이제 바시스가 첫 번째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실유스. 바실유스 하면 뭐냐면 요게 왕이에요. 왕 또는 왕권. 왕이면 king, 또 왕권, sovereign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왕권 또는 군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이 대상은 누구냐? 왕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 걸음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한 걸음도 갈 수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 없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왕만이 그 길을 만드실 수 있고 가실 수 있어. 그래서 이 바실류스에서 발전을 한 단어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바실레이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실류오가 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하면 뭐예요? 왕국. 그렇죠. 킹덤, 왕국. 성경에서는 나라라는 단어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왕국이라고 할 때는 이제 천국 할 때 국, 그게 이제 왕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로열 파워, 왕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overeignty, 통치권.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children of the kingdom, 왕국의 자녀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gospel of the kingdom, 왕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실레이아. 그러면 바실유오는요? 이게 왕이었잖아요. 그게 to be king, 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o reign. 이 reign이에요. to reign 하면 지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왼쪽으로 걷든지 오른쪽으로 걷든지 길을 가요. 길을 걸어. 모든 사람은 길을 걸어.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길을 간다라고 할 때 길을 가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누구를 왕으로 삼고 내가 길을 가느냐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내 왕이 아니고 사탄도 내 왕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중간에 모호하게 걸터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누군가로 왕을 삼아서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내 왕이 되느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먼저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했을 때 그 발, 이게 바시스가 쓰여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말은 이때 만약 바시푸스가 안 쓰이고 바시스가 쓰였다는 건 그가 걸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가 말씀으로 길을 걷지 못했어. 이전에는 그 길이 있는지도 몰랐어. 어쩌면. 그런데 말씀으로 길을 걷는 그 걸음이, 그 발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걸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함으로 바시스가 쓰였습니다. 성경에 바시스는요, 딱 한 번 나와. 여기. 그리고 안 나와요. 바실류스는요, 106회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바실레이아는 더 많이 나와요. 155회가 나와요. 바실류오는 17회가 나옵니다. 말씀 볼게요. 계속. 이제 바실류스가 사용된 말씀. 이거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실류스가 사용된 말씀.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 우라노스, 국, 바실레야. 바실레야 여기 위에서도 이제 나올 테지만 천국은 마치 그러면 그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이다 아니면 어떤 천국이다? 장소적인 천국 아니라고 그랬어요. 응? 마태복음에서 특히 강조하는 천국, 이 물세례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곧은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점점 좁아지는 길. 그렇지만 곧은 길. 그래서 너희는 곧은 길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말씀에 요 길, 요게 천. 우라노스는 어디서 와요? 오로에서 오잖아요. 우뚝 솟다, 우뚝 서다. 그러면 우뚝 서신 어디에 우뚝 선? 산에, 산 위에 우뚝 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 걸음이 왕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도 왕이 함께 왕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인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야. 그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을 보내는 얘기가 나와요. 요 말씀에 보면. 그러면 그 임금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 뭘 위해서? 신랑으로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준비해? 신랑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구약성에서는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얘기하는 그 왕의 대로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왕의 대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신부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그 고백만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했죠. 이때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때가 찼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공의의 때. 때가 찼고 플레로오라는 말이에요. 가득 차다. 만기되다. 또 성취하다. 완성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완성되었고 만기되었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끝남이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죠. 여기에서. 그럼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이제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오다, 앵귀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 곁에 딱 임박했다. 진짜로 옆으로 완전히 가까이 왔다. 접근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천국으로 이제 향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이제 준비된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예전에는 갈 수가 없었다고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이 길이 이제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임박했다. 이제 준비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을 다시 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길을 걸어가라. 회개의 세례로부터 시작된 말씀의 길을 출발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바실레이아의 의미는 굉장히 깊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통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실료가 왕이 되는 거고 다스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 근데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를 때 함께 다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바실류오의 전치사가 쉼이 붙으면 쉼바실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맞아요. 말 그대로예요. 함께 다스리다. To be co-regent 해서 함께 왕노릇하다. 뭐 이제 co-regent 하면 섭정하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인데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2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제 여기에 참다. 이거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참다 이거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참아야 돼.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단어는 배마예요. 배마. 기억나시죠? 배마. 기억 안 나요? 배마가 뭐예요? 네. 성경에서는 심판대로 나오죠. 첫 번째, judgment seat. 재판석. 그러니까 심판대인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로스텀이라는 말인데 이게 강단 또는 지휘대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는 영어를 조금 써야 될 것 같아요. 트리뷰널. 이게 재판소예요. 재판소. 재판하는 장소. 그게 바로 이제 throne. 왕좌. 뭐죠? 왕좌.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에도 이 베마의 뜻에도 스텝. 스텝 하면 뭐야? 한 걸음. 이것도 걸음이에요.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걸음의 의미가 있어. 그러면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엇을 향해서 걸었는지를 간검하는, 판단하는 곳인 거죠. 근데 한 걸음이라는 의미가 한 걸음이 스텝이라는 뜻도 있고 foot breath. breath 호흡이잖아요. 그러면 한 발걸음으로 가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영어 이 표현이 이게 한 호흡. 그러니까 걸음이 호흡인 거야. 다시 말하면 걸음이 생명인 거야. 숨 쉬는. 그 호흡은 말씀으로밖에는 호흡할 수 없어. 그럼 기도는 호흡이다가 맞아요? 말씀은 호흡이다가 맞아요. 기도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기도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말씀이 없는데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그러잖아. 걸음이 호흡이에요. 근데 기도가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양에 따라서 그 심판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감성에 젖어서 기도는 호흡이다 하면 굉장히 감미로워.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근데 그게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거를 반박을 하고 하나하나 그거를 이유를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무슨 부흥회나 무슨 누구 특별 강사가 오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세요. 맞는 말 같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는 호흡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씀이 호흡이다. 새 언약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 말이 호흡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호흡이다. 되게 중요해요. 이 호흡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그 다음 호흡으로 나가고 다음으로 호흡으로 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간에 있어서 이게 포즈가 있어. 한 걸음 갔다고 해서 한 걸음 가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고 그러지 않아.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삶에 어떤 육신의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육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꼴깍 얻었다고 해서 그거를 막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유혹을 받고 또 뭔가를 그걸 견뎌내야 되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맞아. 근데 기도 자체가 호흡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미묘한 요 부분을 아셨죠?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설명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배마 쓰인 말씀. 배마는 성경에 12번 쓰였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그것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 한 걸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요 어스텝 한 걸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게 배마가 뭐가 쓰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발붙일 그게 배마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그러면 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발 한 걸음을 띄어서 그게 그 한 걸음의 이 범위만큼 내가 유업으로 받을 만한 그런 땅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까 왕이 대로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한 걸음도 걸어가질 못해. 우리는. 그래서 이걸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것을 유업으로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뭘 가리켜요? 이거 가리켜요. 한 걸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러면 선을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를 구분을 한다. 말씀에서 말씀하는 선을 행한다라는 개념은 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걸음이 어떻게 걸음을 걸었는가? 그래서 배마 안에도 그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봐도 답이 있고 배마가 어디에서 왔는지 배마가 바시스 바이노 그럼 어떻게 걸었는지 그 걸음이 어떤지 그걸 봐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 하나만 알았어. 근데 여러 가지 통로로 이게 맞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핑계 대질 못해.
우리가. 그 생각을 열어야 돼요. 생각이 닫혀 있으면,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정말. 생각을 열 필요가 있어. 로마서 14장 10절 12절 별표 쳐놓으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곧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되셔요.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건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형제를 비판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그 지난주에 설교에 하나님 사랑은 곧 뭐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지난 말씀에 부자 청년이 내가 하나님 사랑해. 난 하나님 사랑해. 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돼. 왜? 이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뭐가 있어? 재물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너 정말 나 사랑한다며.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재물을, 욥기에서의 그런 말씀 있죠. 주신 자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이거 다 나에게 주셨어. 나 이런 복을 주셨어. 재물이란 복을 주셨어. 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너 이거 버려. 이웃을 위해서. 다 버려.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럼 이게 같아지는 게 당연한데 이게 안 같은 거야. 부자 청년은. 그럼 재물이라는 게 이 역할을 못한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의 마음과 행동, 실제의 모습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달라.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양면적이고 이중적이에요. 근데 그 간격이 얼마나 먼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와 가까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상처가 안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이중적이야. 다 계산적이고.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다 상처를 받아. 근데 상처를 여러분 안 받고 싶잖아요. 안 받고 싶잖아요.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은 그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가 안 품었는가. 그래도 그걸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형제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참 뜬금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희가 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11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려고 뺐어. 거기 호몰로게오라는 그 단어가 거기 나와요. 호몰로게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엑소몰로게오.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 어디서 공부했어요, 우리? 에크, 호무, 로고스. 무슨 뜻에서 뭐 공부할 때 했어? 감사에 대한 거 할 때 했잖아요. 감사의 4단계. 유카리스테오. 그 다음에 율로게오. 그 다음에 카테코. 그 다음에 엑소몰로게오. 그 감사의 최고 높은 단계. 그럼 말씀을 내가 취해서 말씀으로 같아지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한다, 고백한다. 그런 내용이 여기 11절에 나오거든요. 이걸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로고스 하리라 디도미. 자기 일을 했을 때 일을, 이거는요 에르곤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일에 대한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페리라는 단어예요. 페리. 뭐 관하여, 너머에, 뭐 통하여,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뭘 보여? 직고하리라 말씀을 드린다. 내 자신을 드리는데 그 내 자신을 드리는 게 그 안에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돔이 주다, 드리다. 하나님께니까 드리다. 쇼, 보이다. 말씀으로 보이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말씀이 담겨 있느냐, 너의 안에. 말씀이 얼마만큼 네 안에 새겨져 있느냐. 그걸 하나님한테 보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때는. 또 나오잖아요, 이게. 이거 빼박입니다, 정말. 됐죠? 세 번째. 베바이오스. 뭐예요? 베바이오스. 첫 번째. 네? 굳건하다. 오, 맞아요. 굳건한, firm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딱딱한, 굳은, 단단한이라고 쓸게요. 그게 stable, 안정된. 그게 안정된 거예요. 안전한, 안정된,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안전한 거, 안정된 거. 그러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of force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세상 이치도 이건 알 수 있는 거야. 힘 없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이상적인 걸로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있지만, 이 행동이, 마음과 행동이 그래서 이게 먼 거예요. 이게 자꾸만, 이거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요. 그 좌파하고 우파 제가 얘기하고 싫지만, 좌파는 더 멀어. 이게. 생각하고 이 행동이 좌파는요, 너무 멀어. 그래서 그걸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게 너무 달라. 앞뒤가 안 맞아. 속지 마세요. 네 번째, offers, 무력이에요, 무력. 그러면 힘은, 세상에서는 힘은 어떤 국방이나 아니면 어떤 무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은 뭐예요? 어디에서 와요? 말씀에서 온다. 아셔야죠. 그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sure. 확실한. 다섯 번째, steadfast. 고정된 거예요. 고정된.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이런 말이에요. 뭐가? 이 길을 걷는 것이. 이게 제일 확실한 믿음이다. 이게 제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 이게 베바이오스가 베바이오가 되는 거예요. 베바이오스 성경에 8번. 베바이오 무슨 뜻이냐면 conform이에요. 자, form이 단단한 거잖아요. 함께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면 확증이 되는 거고, 뭐 물체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게 되면 확립이 되는 거고, 확증하다, 확립하다. 또 두 번째, establish. 설립하다. 이것도 확립하다, 설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확립 또는 설립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strengthen이에요. strengthen. 아까 힘이 있었잖아요. 힘있게 하다. 그래서 굳게 하다. 힘있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길을 걷는 것이.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감으로써 안정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고정하시고, 그래서 굳건하게 하시고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예정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셨다. 스프라기조라는 말이거든요. 스프라기조는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으니까, 도장을 찍으면 그러면은 예전에 이 편지에다 딱 도장을 찍으면 그 봉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인하다라는 의미고, 봉인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비밀하고 연관이 돼요. 비밀을 지키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다, 확언하다 이런 의미까지 가요. 스프라스기죠. 근데 인치시고, 그 인치심에 대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값없이 여기느냐, 아니면 정말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대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 똑같이 스프라기조라는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 너에게 보증으로 성령 주셨잖아. 근데 너 그 성령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니? 혹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니? 이거 점검하라는 거거든요. 근심하다. 리페오라는 말이에요. 서운하게 한다. 너 성령을 서운하게 하지 않니? 슬프게 한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니? 고통당하게 한다. 성령이 고통당하고 슬프고 그 다음에 서운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 성령이 근심해요?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조금만 더. 이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표현이 성령이 새 언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자유의지를 앞세울 때.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성령이 내 보증이 됐다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 성령이 너와 동행한다. 성령이 네 동반자가 되고 성령이 네 친구가 되는 거야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건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한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한테 딱 붙여줬어. 보증으로. 하나님은. 성령하고 함께 지내라고 붙여주셨는데, 근데 성령이 근심한다는 건 성령이 지금 나하고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다시 말하면 그 왕입니다. 왕. 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왕이 함께 계신데 그리스도는 위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왕이 함께 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죄를 가까이 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밀어내고 내 동반자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때, 그 기간 가운데 누구를 붙여? 악한 영혼인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 내가 그 순간만큼은 성령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보증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 존재는 누구야? 요 악한 영이 주는 먹이들. 그것으로 내가 기쁨을 삼고 내가 만족을 누리는. 그게 중요한,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요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요거는 계시록에서.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정신이 번쩍 들어. 그래서 자꾸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결심 속에서 죄는 미운 거야, 죄는 나쁜 거야. 죄를 가까이 하면 내가 결국에는 성령을 밀쳐내게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인치셔서 성령을 나에게 보증으로 주셨는데, 내 곁에 성령을 두게 만드셨는데 자꾸만 내가 순간순간 성령을 밀쳐내버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더러운 영을 딱 친구로 삼아. 이거 얼마나 이중적이야. 우리의 모습 속에 이중적인 영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꾸만 그걸 도려내야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요게 나와. 그게.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했죠. 여기에서 확신한 것, 확신하는 것, 이게 휘포스타시스예요. 휘포스타시스가 또 언제 쓰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그게 휘포스타시스예요. 그러면 확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상도 있어요. 실체, 본질, 본체 이런 의미예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뭔가 실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건 실상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그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실상, 유일하게 확신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 새롭게 하신 말씀, 새 언약의 말씀.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참여한 자, 메토코스예요. 메토코스. 여기에서 지금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카테코. 카테코와 메테코. 카타와 에코. 그 다음에 메토코스는 메테코에서 온 말인데 메타와 에코 이런 의미예요. 에코, 가지다라는 의미지만 대표적으로는 가지다, 소유하다, 붙들다, be with child, 잉태하다, 아이를 가지다. 말씀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돼. 에코, 감사하다. 넥스트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는 또. 그래 다음이 있는 거야. 다음이 기약되는 거야. 감사하다. 아까 감사의 세 번째 조건 카테코 있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쭉 내내 하나씩 그래서 매일 어디까지? 모두까지. 모든 것을 감사하다. 매일매일 감사한다. 말씀을 통해서 쭉 내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안정된 길을 가기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잉태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메타에코, 메테코, 메토코스. 그러면 함께 붙드는 거거든요. 함께 붙드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참여한 자, 그러니까 동반자,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되리라. 그러면 그 친구가 된다, 동반자가 된다라는 건 그러면 내 곁에 누가 늘 같이 있는다. 내 곁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야. 성령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성령을 멀리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옆에 더러운 영이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지. 되게 부럽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실. 다음 단어. 이게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어. 뭐예요? 읽어보세요. 맞아요. 바스타조. 바스타조 뭘까요? 첫 번째 뜻은 receive. 이것도 영접하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접하다 뭐 있어요? 네? 람바노. 또 데코마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 나중에 언제 할 수 있는, 제가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바스타조도 영접하다예요. 근데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endure, 참다. sustain이라는 말, 지탱하다, 유지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탱하다. 이것도 참는 의미잖아요. 자, 네 번째는 take up. 계속한다. 끝난 데서 계속한다. 이거 take up 어디에 나와요? 뭐 할 때 나오는데? 어느 단어에? 요 영접하다는 람바노와 데코마에서 온 말이고, 요 참다, 여기에서 endure라는 말 썼지만 참다가 또 다른 말로 bear라는 말도 참다예요. bear, 요 어디서 와요? 요거는? 아이로에서 오죠. 요 참다, 지탱하다, 아이로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take up도 계속하다, 끝난 데에서 계속하다, 아이로의 뜻에도 take up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로에서. 다섯 번째, lift, to lift. 들어올리다. 이거 어디서 와요? 이거 들어올리다. 승천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것도 아이로에서 온 말이네. 그러니까 그죠? 여섯 번째, 이제 declare. 선언하다, 선포하다. declare. 이거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거는 어디서 올까요? 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두 개예요. 기노스코에도 declar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스에도, 레고에도 요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의미가 요 바스타조는 섞여 있죠. 특히 람바노의 의미와 아이로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와 관련된 구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복음서에 몇 개게요? 장로님 몇 개 같아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을 것 같고, 마태복음에 2개, 누가복음에 2개, 마가복음에 1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 그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때 바스타조가 쓰였어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했을 때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6절에 나오죠. 27절에 나오나요? 이때
바스타조가 쓰여.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이제 읽어만 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는 뭐 쓰였을까요? 아이로. 맞아요. 이때 아이로 쓰였어요. 또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 마가복음에서는 무리와 제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무리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 뭐 썼어요? 마가복음에서도 아이로 쓰인 것 같은데. 아이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 뭐 썼어요? 장로님 뭐 썼을까요? 이때도 아이로 썼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아이로가 쓰여요. 자기를 부인했을 때 제자나 무리와 제자 이때는 무리보다는 더 위잖아. 그러니까 부인했을 때 부인하다 아르네오마이가 보통 쓰이지만 아르네오마이보다 더 강화된 단어는 전치사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자기를 부인해야 돼. 제자의 삶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는 의미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의 의미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이미.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 그러면 아이로잖아요. 아이로. 아이로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가는 것은 뭐가 전제가 돼.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고 자기 부인은 날 부인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끊어내는 거라고요. 끊어내는 거. 근데 죄를 끊어내면서 내가 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고,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영접할 때. 그러면 아이로가 쓰여진다는 건 그 안에 무엇이 전제가 된다? 람바노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무리에게 이제 얘기하실 때는 아르네오마이가 써요. 그냥 조금 약화시켰어.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 의미를 조금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읽어보면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때는 못 썼어요. 이때 지고는. 이건 람바노가 쓰여요. 그래서 자 람바노가 쓰이고 아이로가 쓰여요. 람바노와 아이로의 어떤 중간 단계로 바스타조라는 단어. 그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거는 람바노가 쓰였다는 거, 응? 말씀을 취하는 거에 더 가까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의 분량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을 때 아이로가 쓰였다면 말씀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자꾸 제거하고 죽여나가야 돼. 이걸 간다는 건 말씀으로 가는 거지만 이걸 감에 있어서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치기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행하는, 실제적으로 삶에서 말씀으로 행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강조가 되겠죠. 만약에 바스타조가 있다. 그럼 요거가 중간 입장에서 바스타조인데
여기에 바스타조가 쓰인 건 뭘 더 강조하느냐면 이거는 참는 거에 더 이걸 참아내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말씀을 영접했다면 그 영접한 말씀을 네가 견뎌내지 않고는 이쪽으로 못 가. 그래서 여기 참다 요거의 바스타조의 의미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건 요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세오 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뭔가에 대해서 내가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이제 또 나와. 그거에 대한 말씀이 바스타조에 대한 요 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말씀도 별표 쳐놓으시고 하나. 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별표를 2개 쳐넣으세요. 알고 나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때 내가 바스타조 참고 바스타조 썼어요. 참아야 영접하는 거야. 참아야 결국에 너가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어느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이 길을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갔다. 그죠? 분명 7교회 다 갔어요. 안 간 거 아니에요. 갔다? 자, 그런데 갔는데 이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이제 버렸다라고 했죠. 버렸다.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그러면 아포의 히엠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혼자 떠나보냈다. 혼자 떠나가게 했다. 처음 사랑을 포기했다. 또 사면했다. 면제했다. 사면했다. 떠나보낸다라는 개념이 용서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뭔가를 미움이나 아니면 이 보복하는 마음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거든. 그걸 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게 용서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포된이라는 말인데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무엇이 이런 의미예요. 떨어졌는지 핍토. 그러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떨어졌는지 핍토 넘어졌는지 넘어지다 떨어지다. 그 마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인카운터. 그러면 무엇을 네가 접했는지를 생각하다. 르네모뉴오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다. 그러면 회상하다, 기억하다. 기억을 더듬다. 저희가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엑서사이즈. 뭔가를 연습해야 되는데 생각을 연습해야 돼. 다시 말하면 생각을 연습한다는 건 내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기억해내는 것도 연습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그 아픔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계속 보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그건 연습이 잘못된 연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연습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생각해서 그걸 연습해서 그걸 벌주라는 거예요. 문해모니면 여기에 벌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걸 벌주면 그걸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서 그걸 생각해내서 그래서 근데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을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 사랑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그죠? 처음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누군가 이성에 대한 첫사랑은 제일 처음 순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만 쓰였을까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이 처음이라는 의미가 프로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프로토스는 먼저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는 이전, 먼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최상의 주요한 프린시플이라는 뜻도 있어요. 최상의 사랑. 네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최상의 컨디션, 제일 이때 이 길을 꾸역꾸역 가는 그때가 있고 그리고 룰루랄라 신나서 이 길을 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최상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이 최상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동일하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의 경우도. 말씀을 그리스도로 알았을 때 그때는 그냥 어리버리했어. 뭐가 뭔지 잘 몰랐고 되게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뭔가가 어려움이 닥치고 막 그러면서 뭔가를 제가 버리는 순간에 요 순간에 뭔가를 버렸을 때 그때 처음 버렸을 때는 되게 그게 아프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뭔가를 버리는 그 순간에 처음에 버릴 때는 이제 교회라는 걸 버렸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야. 하나님 일을 하는 도구야. 근데 교회를 딱 버리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그 몇 년 동안 이게 담이요. 이게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버린 게 사람을 버렸어요. 친구.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버렸어. 근데 요때가 저한테는 최고조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을 이때는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근데 요 다음으로 딱 갔을 때 이때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서 말씀에 막 집중하게 되는데 근데 요즘엔 안 그래. 제 고민이에요, 사실. 요즘엔 안 그래. 말씀 묵상하기 싫어. 설교하기도 싫어, 사실. 그러면 제가 지금 영혼이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내가 다른 거를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냐는 거야. 기억해내야 돼. 최상의 순간에 있을 때 내가 뭘 지금 어떻게 행동했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비교해서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니면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묵상하는 거 제가 요즘에 진짜로 꾸역꾸역 하거든요. 꾸역꾸역 해요. 근데 예전엔 안 그랬어. 왜? 이유가 있거든요. 찾아내라고. 저는 이 말씀이요. 나 이 말씀 이거 제대로 못하면 저는 나는 촛대를 옮길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면 이대로 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의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점검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처음 행위, 프로토스, 행위, 에르곤, 수고, 최상의 네가 일을 하는 그 일을 가지라, 포이에오, 만들어라, 행해라. 포이에오를 요약하면 무슨 의미라고요? 포이에오 뭐라고요? 행하단데, 만들단데 뭘 만들어? 그렇죠. 누구 조각? 그리스도의 조각을 만드는데 나라는 어떤 큰 이 덩어리를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습관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갈아내는 거야. 제거해내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타나야 돼? 내 이 조각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 그리스도 형상이 자꾸 없어져. 다른 걸로 자꾸 이상하게 변질돼.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그거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야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요거만 하고 마칠 텐데 요거 5번째. 요건 해야 돼. 5번째. 바사노스. 그러면 torture, 고문이에요. 고문. 그 다음에 torment, 고뇌, 고통, 어떤 정신적인 것을 의미할 때 torment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고통이나 고난, 고뇌, torment, 첫 번째. 두 번째, 고문이에요. 고문, torture. 인생 자체가 인생의 길을 가는 건 고문이나 고뇌야. 어떤 길을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도 고뇌고 왼쪽으로 가도 고뇌야. 다 고뇌와 고통이 있어. 근데 거기에는 이 바사노스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시금석이 있는 거예요. 시금석.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터치스톤. 터치스톤이라는 말이 시금석이에요.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표준. 기준. 이해하셨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성경에는 고통과 이 고문, 고통과 고난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굳이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바사노스, 고통 중에 바사노스 한다. 바사노스 한다라는 그 의미에는 그가 어떤 기준에 미달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표준과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서 미달되었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갔다. 그걸 이야기한다고. 이 한 부자는 그렇고 부자와 지금 누구를 비교해요? 나사로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기준에서 미달됐고 얘는 기준에서 적합했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세상에 부유하고 가난한 걸로 따진다? 아니다. 그걸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그걸로 설교하면 안 된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진 것은 없었지만 무엇에 부여했다? 말씀에 있어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넘었다. 그 표준을. 그 시금석에서 통과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금석을 통과하려면 무엇이 뒤따른다? 고통이 뒤따른다. 그걸 감내해야 된다. 바사노스가 바사니조가 되는 거죠. 투 토처, 고문당하다, 고문하다. 또 디스트레스,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의미예요. 바사니조. 계시록 14장 10절 말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이제 지금 그도가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9절에 나와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도가 표현하는 것. 그죠? 그런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뭘로 고난을 받는데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 음부에 내려간다. 불못에 떨어진다. 결국. 그 말이고. 그러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영을 친구로 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뭐예요? 12절에 나와. 12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거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에 대한이라는 말은 없어요. 피스티스 이에수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근데 계명이라는 의미 안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예수라는 의미만 쓰인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이 계명이라는 말이 엔톨레라는 단어예요. 엔톨레. 엔, 뭐뭐 중에, 안에, 뭐뭐 가운데 이런 뜻이죠. 엔. 텔로스. 텔로스가 뭐예요? 완성, 결국, 끝, 성취 이런 말인데, 이 텔로스는 텔로에서 왔어요. 텔로. 텔로가 뭐예요? 많이 했는데. 분명한 목표와 지점을 향해서 나아간다. Set out for definite goal and direction 이런 뜻도 있고, 분명한 지점과 목표를 위해서 제한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나아간다, 제한한다. 텔로.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명한 지점과 목표는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여기를 위해서 나아간다. set out, 나아간다. limit, 제한한다. 이것을 위해서 뭔가를 제한해야 돼. 참아야 돼. 제거해야 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한하는 거. 그래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열심히 싸워나가서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써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고가 되기도 하고 각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힘써서 견고한 그런 안정된 그리고 굳건한 그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